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빛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햇빛도 아니요 달빛도 아니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빛, 바로 예수님 자신이 빛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할 때에 당시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고 열심당 사람들,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 함은 평민들 중심으로 서기관도 있고 또 율법을 중심으로 삶 속에서 그 율법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고민해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적인 노선은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신앙과 삶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신앙 고백의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다 멸망된 뒤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사두개인 다 사라져요. 열심당도 다 사라져요. 에세네파도 다 사라져요. 끝까지 남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지될 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냥 참고하시고, 이 사두개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식사를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식사를 요청할 때 어제 토요일 복날이었는데 누구 한 분 대접하셨어요? 식사를 대접할 때 누구를 대접합니까? 고맙고 감사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죠. 또 언제 밥을 사줍니까? 뭐 부탁할 일 있을 때, 뭐 이렇게 그때 밥을 사주죠. 여러분, 싫은 사람, 미워서 죽겠는 사람 밥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줍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야,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시네, 새로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네, 거기에 감명받아서 내가 저 예수님을 대접해야지라는 좋은 생각에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도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또 다르게 평가해요. 어떻게 보느냐?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과도 식사를 한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여러 좋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생각 속에 나는 예수님과 식사 정도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식사 같이 하자고 초대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이든 좀 불량스럽던 마음이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은 무조건 복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잘 왔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믿음 보시고 많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불량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좀 이용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복받을 마음으로 변화시키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읽을 말씀, 또 다음 주 말씀이지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막 저주 가까운 말씀들을 막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 모든 인생이 불행하길 바란다. 저주만 받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으시고 바리새인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싹 지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길 바란다. 그러면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으로 서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진정한 주님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으로 오셨든 간에 여하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안에 나온 것은 잘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순전한 마음은 순전한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누구한테 가서 고침받을 거예요? 아무도 안 고쳐줍니다. 그냥 내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면 그냥 비판하고 욕하고 뭐 내치고 이럴 뿐이지 내 마음이 드러나면 그 마음을 고쳐주려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제 식사할 때 바리새인이 손을 씻어요. 이 손을 씻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며 예의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이것 고민하다가 식사 전에 우리가 더러운 손 있으면 이거 씻어야 그래도 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규례예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시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손을 씻었어요. 예수님 손 씻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손을 안 씻어요. 마치 제가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식사 전에 뭘 해야 돼요? 식사 기도, 식사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생략하고 막 저 혼자 먹기 시작해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눈이 휘둥글 목사님 지금 막 놀래겠죠. 그 장면이에요. 깜짝 놀랐어. 이상히 여겼더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러지? 예수님 왜 저러지? 왜 안 씻지?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속마음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아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끝은 깨끗이 하나. 지금 바리새인 너 잘 씻었다. 겉이 깨끗하네. 그런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장과 대접의 그릇에 비유해서 여러분 그릇 겉보기엔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덮어놨죠.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는 청소를 하지 않아서 막 그 있잖아요. 음식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겉모습 손을 씻어서 깨끗해요. 그러나 속모습은 깨끗하지 못하다 말씀해요. 속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있다. 바리새인의 탐욕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해요. 돈을.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서슴지 않은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돈이 최고인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돈은 사람을 유혹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에요. 과부의 과산을 삼킨다. 홀로 여인이 사니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물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저기 속이고 뭐 기록 이렇게 해서 그 가산을 그냥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그래서 부정축제한 재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돈으로 예수님 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속을 잘 아시고 너희 바리새인 안에는 지금 탐욕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래요? 악하고 독한 마음, 흉악한 마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비판하고 예수님 시험하고 나중에는 죽이려 하고, 이 악하고 독한 마음, 흉악한 마음들, 바리새인의 그 속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아멘.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용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겉을 만드신 이가 뭐도 만들어요?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속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도 만드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만드셨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아닙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계속 낡아져요. 작년에는 뒤에 저기 모니터에 이 가사가 제법 보였는데 이제는 흐릿흐릿해요. 지금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면 작년엔 잘 보였는데 올해는 글씨가 좀 막 이렇게 겹쳐 보여요. 그래서 막 잘못 읽기도 해요. 이 육신, 겉사람은 장사 없어요. 시간 지나면 시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이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속사람. 속사람이 돼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아프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 만드시고 속사람 만드셨어요. 겉사람은 사람 눈에 잘 보이고 속사람은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아시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깨끗하다. 옷도 깨끗하고 손도 씻고 얼굴도 깨끗하고 정말 거룩해 보이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싸 보이는데, 그런데 너희 속사람은 그게 뭐냐? 속사람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형편이 없구나. 그러면서 41절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속사람 안에 존재하는 탐욕과 악독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어. 지금까지 가부의 가산을 착취한 거 있다면 그것 다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이제 너희 겉사람이 깨끗한데 속사람도 깨끗하지 않겠느냐?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악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모든 것에서 깨끗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 악한 자체로 절대로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깨끗한데 참 보기 좋구나. 근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구나. 그거 버려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착지했던 것 다시 나눠주는 그 구제를 해봐라. 그러면 너희 속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것이 깨끗한 것처럼 너희 속도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축복해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꼭 바리새인 같은 사람 누가 있네. 비판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경 읽지 마세요. 오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남을 비판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그 말씀에 나의 영혼을 비추어 봐서 내 속사람에게 지저분한 게 있느냐, 때가 묻었는지 죄가 묻어 있는지 그것 보고 그거 씻으라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부여잡고 그냥 주변에 바리새인, 저 사람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겉은 멀쩡한데 얼굴도 반반하고 피부도 괜찮고 제 얼굴이 좀 잘생겼습니까? 뭐 보기 나름이죠. 뭐 괜찮은데 속은 어떤가? 내 속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대체로 우리 사람들은 겉을 중요시 여깁니다. 얼마나 겉을 중요시 여깁니까? 코로나19로 많은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주 그냥 장사가 잘 되어서 문전성시를 이룬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성형외과잖아요. 코로나 초기부터 막 줄을 서서 예약 잡는데 어렵다 그래요. 왜 그래요?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다 쓰게 되니까 그전에는 뭐 좀 일 좀 보고 마스크 쓰면은 물어보잖아요. 뭐 했냐 그러면 말하기 귀찮은데 이제는 당연히 다 쓰니까 뭐 물어보질 않아요. 그 기회는 이때다 해서 그동안 참았던 거 다 하니까 그냥 막 매 터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 겉모습, 여러분 겉모습이 무가치하고 뭐 아무런 쓸모없다 이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겉모습도 소중하고 귀중해요. 잘 가꾸고 잘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보다 항상 무엇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돼요? 속사람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돼요. 겉사람을 치장하고 장식하고 꾸미고 이것보다도 내 속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내 속사람, 이 속사람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늘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외모를 봐요. 학력을 보고 나이를 보고 뭐 이것저것 온갖 외모를 보고 그냥 평가해가지고 이리저리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겉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귀해요, 귀해. 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성형외과나 목욕탕이나 미용실에서 잘 해줘요. 우리나라 성형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속사람은 누가 어떻게 고쳐줍니까? 속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이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잔소리 많이 들으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싶었으면 저 여러분 잔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적받고 비판받으면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움받을 때 당연히 아니죠.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변해요. 제가 청년 때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봉화 출신이에요. 저는 청송 출신이지만 더 골짜기예요. 시골 출신이라고 뭐 씻지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가끔씩 이 화장품 이렇게 썼는데 뭘 남자가 화장품을 쓰냐. 야생으로 그냥 땀냄새 나면서 살아야지. 뭣도 잘 안 사있고 거칠게 그렇게 살더니 어느 날부터 화장품을 사서 쳐바르고 또 뭐 얼굴을 막 잘 씻고 막 옷을 사 입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누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그 애인도 이 친구를 사랑해요. 사람은 사랑할 때와 사랑받을 때 변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언제 변할까요? 우리가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속사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인해서 상하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는 그 상처로 상하고 이 상하고 찢겨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가능해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다른 건 다 몰라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오만 잡소리가 다 들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가슴에 가득 안고 돌아가셔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은 또 언제 변합니까? 사랑할 때 변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해서 인생이 변한 바리새인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인데 나중에 변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해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 변화받은 바리새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예배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